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봉독은 2장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쯤 되었을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책을 100권 읽으면 자전거를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슨 책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읽으라고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은 책은 또다시 읽을 수 없고 새로운 책을 읽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읽은 책의 제목을 벽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거기다가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읽었습니다. 주로 짧은 책, 얇은 책 공략하면서 열심히 읽었습니다. 100권을 금방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달도 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책 한 4권씩 다 읽고 그렇게 하시나 봐요. 여튼 이 100권을 채웠으니까 자전거를 사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전거가 생겼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사주신 것과 생긴 것은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때마침 동네 형이 21단 기아 자전거를 새로 사가지고 본인이 타던 자전거를 저에게 물려준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전거를 받았는데 그 자전거에 도깨비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 도깨비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조금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여쭤봤어요. 이거 괜찮아요? 타도 돼요? 여쭤보니까 기도하고 타면 된다고, 걱정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께 따지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사주셔야 됐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좀 할 참이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식구들 먹으려고 어머니께서 갑자기 디저트를 본인이 사주시겠다고, 섬겨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저트가 제가 그 전날 제 아들에게 사주기로 약속한 그 디저트인 거예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여호와 이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할머니가 사주는 걸로 아빠가 사준 걸 대신하자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안 된대요. 아빠가 사주기로 했으니까 아빠가 사줘야 된대요. 제가 6살짜리를 이겨먹으려고 논리적으로 엄청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억울한 거예요. 결국 그렇게 안 사줬습니다. 위아무야 넘어갔어요. 표정이 되게 안 좋으시네요. 저만 그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했던 행동과 제가 했던 행동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때 일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약속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나 자신과의 내면의 약속도 있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약속이 필수예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만 봐도 그렇습니다. 6층 글로리홀에서 모인다는 것도 약속이고 7시 30분에 시작한다는 것도 약속이고 설교자와 회중이 마주보고 앉아있다는 것도 약속이에요. 여기 중에 누가 한 분이 뒤로 돌아서 앉아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약속은 우리의 삶의 기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더 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서면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때로 도장을 찍고 나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물음에서 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라기를 보고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삶의 윤택함이 드러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살 길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은 지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고요. 성벽도 중수했지만 거룩이라는 구별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때로 아프고 부담이지만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데요. 1절에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훈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언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나타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깨지 않기 위해서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언약을 이야기하고자 하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장면이 나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아브라함과 롯이 따로 살기로 작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로 삽니다. 그런데 이 롯이 곧 잡혀가요. 전쟁 포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출동해서 그를 구출하지요. 사실 되게 어려운 전쟁이고 말도 안 되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승리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멜기세덱이 시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행동으로 화답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웃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는 최강 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과 국가 간의 대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이겼더라도 곧 보복이 올 수 있겠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찌 된 것이냐?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거든요. 전리품들을 다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불안한 거예요. 갈급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큰 거대한 승리를 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샬롬, 평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그렇게 해야 할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이요, 아브라함을 자극해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여석 엘리엣일 뿐입니다.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자식 문제를 꺼내요. 하나님 자식 준다면서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땅에 온 이유가 자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안 주니까 지금 엘리에셀이 상속자 될 판이에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며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며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별을 보면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더해서 땅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 9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언약의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암송아지, 암염소,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와라. 아브라함이 가져옵니다. 그것을 쪼개어 둡니다. 쪼개어 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 쪼갠 재물 사이를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따지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 언약의 장면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이해가 된 거예요. 확신이 선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아브라함의 이 가장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자기 아들을 바칠 때보다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시 언약이라는 것은 왕과
왕의 계약이었어요. 물론 주인된 상국 왕과 제후 국왕이라는 차이가 있긴 했지만 둘 다 왕이었거든요. 한쪽은 보호해주겠다, 한쪽은 조공을 바치겠다, 사람을 모아놓고 신하를 불러다 놓고 자기 신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갖다 놓고 쪼개어 놓고 언약을 맺는 왕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게 언약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왕적 존재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등하게 설 수 있도록 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신분이 상승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시 언약은 서로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게 무슨 의미냐? 만약에 여기서 언약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이 너가 됐든 내가 됐든 우리가 됐든 언약을 깨트리면 이 재물과 같이 나도 쪼개질 거야. 너도 쪼개질 거야. 우리도 쪼개질 거야. 목숨을 거는 엄중함이 이 언약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이 목숨을 거십니까? 우리가 신분의 차이가 너무 나면 감히 그런 말 입에도 담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능자 초월자께서 자기 목숨을 거신다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아브라함 자신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대 언약식에서 두 왕이 재물 사이를 걸어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지나가십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언약은 너가 깨고 말고 지키고 말고 상관없이 나 스스로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거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훈계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어떠한 것이었냐?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직접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가 맺었던 언약은 생명과 평화의 언약. 그러니까 레위와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레위에게 율법을 주어서 율법대로 살아가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면 삶의 평안과 안식이 있을 수 있도록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으셔서 레위에게 생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지키면 평화를 주시는 언약을 맺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요, 레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가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과 레위가 맺은 언약으로 생명과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맺은 언약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 8절에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언약을 어겼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한쪽이 언약을 어기면,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언약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예요. 언약이 쓸모 없어지고 파기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언약이 파기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누구 손해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르시고 선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손해가 없으십니다. 결국 내 손해지. 부모의 사랑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은 자녀, 누구 손해예요? 결국 지 손해예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 언약이 파기된다 해도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아닌데,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유지하고 싶으신 것입니까? 결국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기 위해서 훈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전체가 어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성전과 성벽을 건축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대로 삶의 윤택함이 들어오지 않자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눈을 돌려서 가나안 땅의 다른 백성들, 이방 족속들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 이참에 믿는 신 하나 더 늘려볼까? 하나 더 추가해볼까? 이 신 저 신 섬기면 어느 것 하나 좀 걸리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 이방의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방 결혼은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하나님과 섞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일이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릴 적 언약을 맺고 가정을 이루었던 그 아내들을 버리는 일들이, 가정이 붕괴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다른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기로 언약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일 수는 없잖아요. 한 철학자는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와 만나느냐, 어떤 방식으로 만나느냐가 내 삶의 질과 내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한 개인이 갖는 수많은 만남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통해 부부가 결혼을 하면요, 둘 다 건강하고 중간에 땀만 먹지 않으면 50년 이상을 같이 삽니다. 결혼하면 닮는다고도 하지요. 감정을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의 패턴도 익숙해져 있고 표정이나 감정 표현이 비슷해지기에 얼굴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만남인 결혼. 결혼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결혼식은 법적인 계약식이에요. 결혼식의 클라이막스는 혼인 서약에 있습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저도 혼인 서약을 했는데요. 나 신나다는 그대 정금미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내로 맞으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이제토록 평생토록 괴로우나 즐거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어떤 환경 중에서라도 그대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며 오늘의 이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다짐합니다. 하객들도 축하만 하러 오는 게 아니라 법정인 증인들로 오시는 분들이에요. 한 남자가 여자가 만나 많은 증인된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언약, 너무나 귀한 가치인데 그 중엄함이 때로 사라져버리고 너무나 가볍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결혼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랑이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니라 감정의 연약함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허니문이잖아요. 한 달이면 그 달콤함이 사라지고 맙니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증표, 결혼 반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제 개인적인 고백이니까
그것이 제 목사인 제 고백이기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이지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나 그동안 잘못 살았어 이런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 반지 끼고 있는데요, 다들 제 손가락만 보시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굉장히 비싼 겁니다. 비싼 거예요. 혹시라도 묻지 마세요. 얼마인지 안 가르쳐 드립니다. 제가 결혼할 때 샀는데, 사실 저는 되게 가성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가 본성을 거스르고 비싼 반지를 산 이유가 있어요. 도대체 얼마길래 비싸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반지는요, 결혼이라는 약속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의 증표인 반지를 가성비에 맞추어서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돈을 들여서 그 몇 돈 막 순금 반지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제가 금방 그거 팔아먹을 것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보다 제가 지금 보니까 거의 한 3배 가까이 금값이 올랐더라고요. 몇 번이라도 팔려고 막 마음을 먹었을 것 같은 게 저인지 제가 아니까 그렇게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이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제 결혼 생활과 함께 가야 하는 언약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결혼하고 한 10kg가 쪘거든요. 제가 이 반지 손에서 뺄 수도 없습니다. 빠지지도 않아요. 안 뺍니다. 괜찮아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씻을 때 빼고 뭐 잘 때 빼고 그러기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이 반지가 4번째 손가락의 자리를 잡을 때, 물론 자리를 잡기까지 손도 무르트고 간지럽기도 하고 붓기도 하고 그러겠지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져서 지금 내 손가락에 반지가 있는지 없는지 느껴지지 않을 때쯤 내가 결혼 생활의 정상 궤도에 올랐다라고 여길 때쯤이 되더라고요. 이 마음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통해서 무슨 마음을 배웁니까? 결혼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며 신앙이 깊어질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게 돼요. 결국 결혼 생활을 통해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저 뒤에서 저희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네. 주님만이 나의 참 신랑이시구나. 네. 참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배우자다라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익숙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반지가 내 4번째 손가락에서 자리를 잡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파기됨으로 인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했던 결혼 자체가 중단되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도저히 결혼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헤어졌다라고 해서 그것을 죄로 여길 수 없습니다. 혹여나 오늘의 구절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으로 결혼 관계를 해소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자기 만족을 위해 약자를 버리는 이혼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 유다의 죄를 고발하시며 조금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냐? 난해한 문장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신부로 맞이할 수 있는 특권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직 이스라엘만 신부로 맞으셨어요.
예수님은 많은 민족, 많은 사람들을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실 수 있으셨겠지요. 그런데 그분은 오직 자신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교회만 자신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이, 오직 한 교회, 한 존재만 사랑하시는 거룩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거룩은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서약한 혼인 서약을 어기는 삶을 산다?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지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언약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 행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변화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제 삶을 돌이키는 변화의 과정이 반복되어 가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면 나도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할 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들에게 요구되는 삶입니다.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인가요? 목사님들이지요. 하지만 개신교 전통에서는 목사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 모두가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목사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지키는 모습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희생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칠할 것이니 너희가 똥무더기 위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는커녕 저주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는 것, 저주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나 자식이나 모두 자기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못했으니까 자식을 벌한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못 살면 그걸 보고 자식이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도 잘못 살아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들도 꾸짖음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약속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신부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사람들과의 약속이 너무나 가벼워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며 도장을 찍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복사도 하고요, 코팅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해요. 왜 할까요? 새끼손가락 거는 걸로 내 마음을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장도 찍고 손을 비비며 복사도 하고 두 손을 포개서 코팅도 해요. 그래도 안 지키면 그만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은 못하지만 눈 한번 질끈 감으면 끝날 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상승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목숨을 거세요. 쪼갠 재물 사이로 걸어간다는 것, 어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어요.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주셨어요. 전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은 주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갈대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그 언약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 쪼갠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언약을 지키실 것이에요.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그 영원한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언약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맘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삶에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들, 약속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사랑과의 약속이 너무나 가벼워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무리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코팅하며 한다 해도 안 지키면 그만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혹 그 마음이 주님께도 향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우리 맺을 수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에 목숨을 거신 분이십니다.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영원히 지킬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 존중의 마음으로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레위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언약을 지키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약속들, 우리가 그 언약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약속이 너무나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덮여주신 것,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시고 전부를 거시고 진짜 전부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그 언약은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으로 주님께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순결한 신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레위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 아브라함과 사명에게 나누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건한 자손을 얻기 원하시는데 경건한 자손은커녕 저주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잘못 살면요, 그걸 보고 자식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도 잘못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꾸짖음 당하는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경건한 자손들로 다음 세대를 삼아 주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셔서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 존중하지 않으며 나는 너희 때문에 너희 자손을 꾸짖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사는 것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잘 사는 것으로 하나님께 존중하는 것으로 먼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건한 자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러한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바라며 그 경건한 마음의 자손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귀한 마음이 우리에게 더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존중하게 하시고 경건한 자손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열매를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꾸짖음 당하는 자손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경건한 자손들 삼아 주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그러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오니 주님 아버지, 그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